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부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제 6월 새 찬양을 같이 부르실 텐데요.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을까요? 네, 6월 새 찬양 빛으로 비추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우리는 이제 어둠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전혀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니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빛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카리스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빛으로 비추시네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실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땐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의 빛 대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서리라라는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정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우리 믿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서리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연약함만 가득하고 제 마음속에는 죄악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로운 자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우리의 믿음들이 모여서, 우리의 그런 견고한 믿음들이 모여서 우리가 다니는 길목마다,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더욱더 견고하여지는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믿음들, 의심치 않는 그런 믿음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이 죄인을 의로운 자라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청년부 카리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삶의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믿음들을 우리에게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내기보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주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가운데에서도 지금 앞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칭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칭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둘 다 매우 중요하죠. 먼저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라는 사실, 또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둘 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는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라는 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축구 선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장에 들어가서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요,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핸드링이 손에 이제 공이 닿으면 핸드링 파울을 부는데 상대방은요, 손에 공이 닿아도 불지를 않아요. 우리는 조금만 부딪히면 파울을 부는데 저 사람들은 잡아 당기고 밀어 부딪혀도 파울을 불지 않습니다. 우리 공은 골대에 들어가도 골로 인정을 안 하는데 상대편은요, 골대에 골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꾸만 골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경기를 뛸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고 이 경기를 더 열심히 뛰시겠습니까? 아니겠죠. 불공정한 심판이 하는 이 경기는요, 더 이상 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과정도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결국 불공정한 결과가 도출될 테니까요.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직장에서 나보다 일도 못하는, 또 나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가 나보다 먼저 승진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의미를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벌을 받아 마땅한 악질 범죄자들이 심판받지 않는 사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범자들이 떳떳한 세상이라면 여러분은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정의가 승리할 때요, 크게 안도하고요, 선거가 조작되거나 범죄자가 교묘하게 빠져나가거나 잘못이 바로잡히지 않는 사회를요, 불안해하고 분노합니다. 물론 그렇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공정하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의 삶은요, 불공정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편법과 눈속임으로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똑똑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공정하시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셔야지만, 하나님이 벌 받을 만한 일에 벌을 내리시고 상 줄 만한 일에 상을 내리셔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라는 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다면, 다음으로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걸까요?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크게 외치고 있죠. 바로 우리가 그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그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나요? 바로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너무나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악투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우리가 정말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의미,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처참한 상태, 죄성 가득한 우리의 본능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희망도 없고 좌절과 절망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야만 해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라는 이 두 가지의 문구가요,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어떻게 공정하신 하나님, 즉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공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악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벌하셔야만 공정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죄는 벌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정하시고 공정하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생기는데 반해서 우리는 모순된 존재, 죄악된 존재, 악이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온 세상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유죄인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법체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아멘. 좀 전에 율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21절에서요, 이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까 그 모순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서 증거를 받았다, 어떻게 확증을 받았다라고 말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엇이냐부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의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다, 구약 성경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바로 다음 구절에 말씀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의 의인데요, 이게 구약으로 인해서 입증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게는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개념이요, 감추어서 안에는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이 하나님의 의의 개념은 늘 존재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구약 이후의 신약의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딱 분명히 드러났지만,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 하나님의 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 기준이 뭔지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기 전이 구약,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난 후가 신약으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약, 신약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어떤 한자가 쓰였는지 아세요? 옛 구자에다가요, 약속할 약자예요. 언약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의 약속과 지금 새로운 약속을 구약, 신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이전의 옛날의 약속과 예수님 이후의 새로운 약속을 말하는 게 구약, 신약인데요. 구약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즉 예수를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오실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다양한 상징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서 우리가 신약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흐르고 있으며 구약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쭉 23절부터 25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공정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류가 자신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죄의 길에 들어섰지만 이러한 인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작동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작동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로 인해 모든 믿는 자들이 의로워지고 의롭다고 선언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선언으로 인하여서 바른 관계에 다시금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 짚고 넘어갈게요. 공정하신 하나님은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하셔야만 합니다. 죄인을 심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심판하고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25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정하신 하나님이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대신 세우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화목제사라는 게 뭐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그 모든 죄값을 제물들에게 주고 그 제물을 다 태워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게 화목제물인데요, 그 제물로 누가 드려지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용서해 줄 게가 아니라 그 죄값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 대신 치름으로써 너희의 죄를 해결하고 나와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할게 라고 작동시킨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작동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써요, 하나님은 도리어 당신의 의를 더 분명히 드러내 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죄인에게 임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죄값을 치르게 한다. 근데 이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죄가 없다, 칭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간다라는 가볍고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은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눈 한번 꾹 감고 우리의 잘못을 넘어가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그 수많은 죄악들의 죄값을 아버지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감내하심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집중해야지만 이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이해하고 칭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될 수 있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같은 죄를 2번, 3번 연속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미련함을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죄값을 다 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요, 이것은 그분의 정의를 축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자체도 우리가 매우 축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의 신앙이요 매우 가벼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게요 너무나 가벼운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기회가 되면 하면 좋고 기회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자꾸만 타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죄값이 결코 작지 않음을, 이것이 너무나 큰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요 우리의 신앙의 무게는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처절한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은요 공정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값을요 그냥 없애준 게 아니에요. 그냥 값없다라고 우리가 섣부르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자 가장 귀한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공정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라는 방법으로 용서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요 다른 예화로 이해시켜 드리려고요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어떤 예화를 들어도 하나님의 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요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많아서요 예화 들기를 계속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이렇게 찬양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한 가지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도 할까 말까를 100번 고민했는데 저의 부끄러움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단 한 번도 반장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딱 봐도 인기쟁이 같잖아요.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1학년 때도 반장, 2학년 때도 반장, 3학년 이후에도 다 반장이었어요. 근데 3학년 딱 처음 들어가서 3학년 1학기 반장 선거를 했는데 낙선이 된 거야. 믿을 수 없었어.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친구들이 나를 모르나? 근데 반장 선거가 한다고 이제 엄마한테 말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오늘 반장 선거 있어. 끝나고 나면 맛있는 거 먹게, 맛있는 거 해줘. 이러고 자랑스럽게 왔어요. 당연히 될 거니까. 그러고 나서 집에 왔어요. 엄마가 맛있는 반찬을 해주셨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을 꺼내놓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은 몇 표로 당선됐어?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엄마도 생각하지 않는 거야. 몇 표로 당선됐어? 이야기해서 몇 표로 당선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 안 됐는데 말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렇게 말을 했어. 우리 엄마는 내가 반장인 줄 안 거죠. 그런데 그 주에 토요일 날, 옛날에는 학부모 회의 있었던 거 아세요? 학부모 회의가 있었어. 우리 엄마가 학부모 회의 가서 학부모 회의에 오신 모든 학부모들에게 커피를 다 쏘고 앞으로 반장 엄마로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인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반장이 됐던 엄마가 벌떡 일어나면서 우리 아들이 반장 됐다고 했는데 가 된 거죠. 그렇게 사실을 다 알고 집에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야 진영아 왜 이렇게 이야기를 못했어? 너 반장 안 된 게 부끄러웠어?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막 너무 미안한 거야. 그리고 엄마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엄마가 가서 엄마 너 때문에 커피값도 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거짓말은 내가 했어. 근데 우리 엄마가 가장 쪽팔렸을 거야. 근데 그 내색을 전혀 하지 않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럴 필요 없다. 반장이 되지 않아도 여전히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그때 이후로는 부모님에게 되도록이면 거짓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짓말이고 되도록 거짓말을 안 했고 그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는 이걸 기억하지 못해. 놀랍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기억을 하고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우리 엄마는 이 일 자체를 기억을 못해. 그래서 늘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 아들은 나한테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속썩인 적이 없는 너무 착한 아들이라고 맨날 자랑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설교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보고 계실 거거든요. 이때 또 알게 되실 수도 있겠지. 근데 또 금방 잊어먹으세요. 이게 은혜고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이 모든 우리의 죄값을요, 결코 쉽게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땀이 얼마나 났겠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뭐라고 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그냥 참고 넘어가지고 수용하셨던 거. 이 이상이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이고 하나님의 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있다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해주신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깨닫는다면, 내가 어머니 앞에 다시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다시 한번 반장이 안 됐을 때 반장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착한 아들로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 이게 결코 작지 않았음을, 이게 너무나 큰 일이었으며 너무나 큰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경험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분명히 무거워지고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선명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의를 도대체 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를 쓴 이유는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이요, 함께 하십시다 라는 게 첫 번째 의미였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이 당시 로마 교회의 배경을 말씀드렸었잖아요. 로마 교회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날 때부터 지켜온 자들이라고요. 뭐 할례라든지 음식법이라든지 안식일법이라든지 많은 이 율법들을요, 철저하게 지켜왔고,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선에 이르를 수 있다,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 착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 한 교회의 형제 자매인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니 마음속에 이제 답답함이 있고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 율법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할례 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야, 니네들은 그래, 날 때부터 지켰다 하자. 그래서 너희들은 선에 이르를 수 있다고 치자. 나는 못 지켰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게 너무나 어려운데? 꼭 이렇게 해야지만 되냐? 라면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의는 너희 가운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공정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 용서하시는 거지, 결코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됨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바울의 의도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풍성히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누려질 때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열매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자유함이에요. 야, 율법 지켜, 안식일 지켜, 음식법 지켜, 이런 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삶과 내 시간과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어떠한 행동이나 율법의 준행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게 아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선명하게 이해하다가 보면은요, 필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드리게 돼요.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시간이 오래되면 어느샌가
착각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마치 유대인들과 똑같은 착각인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마치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내 감정이나 나의 어려움이나 나의 힘듦들을 자꾸만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그저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척, 겉으로 보기에 뭔가를 해야만 하니까 억지로 하는 모습들, 형식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가다가 탈진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 가운데에서요, 여러분,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고 그 의로 말미암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거기에 얽매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도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강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에게도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유함과 방종의 차이는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유함을 누리시되 방종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유함 속에서 충성된 헌신으로 기쁨을 누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요, 이 하나님의 의를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겸손이에요. 겸손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등장하는 게 겸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밖에 없는데 그것을 떠올리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때때로 내가 경건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주일에도 1부 예배 나오고 2부 예배 나오고 3부 때 또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부서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이게 우리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것들을 문득 내가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좀 경건하다, 내가 좀 잘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어쩌면 좀 당연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의가 가볍게 느껴진다면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 충분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요 경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즉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고 당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심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그 가운데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함임을 기억한다면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공정하신 하나님이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작동시키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를 수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사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숨 쉬는 것, 그 모든 것 중에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내가
마음 다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 밖에는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시작 전부터 감사할 것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한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죄악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내 삶에 그 어떤 것이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유익입니다. 그 밖에도 참 많은 유익들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세 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요, 여러분들과 가장 깊이 있게 나누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오늘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는 로마서 말씀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논증할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따라서 깊이 있게 묵상해 나가신다면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일지라도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요, 더욱더 깊어지고 무거워지고 그 가운데에서 누리는 은혜는요, 훨씬 더 충만해질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깨달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았어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겸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한 주간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더욱 깊이 있게 깨닫고 자유함, 겸손,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인. 아멘.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났음에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죄값을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다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눈 한번 질끈 감고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큰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오롯이 다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 겸손한 삶, 또한 그 복음 앞에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늘 죄악에 심판하셔야만 하고 이 세상을 거룩하고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만 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당신이 다 지셔야만 했었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이것이 놀라운 복음인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그 칭의가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눈 한번 질끈 감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주님 앞에 같은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나의 신앙의 문제들을 너무나 가볍게 재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사오니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더욱더 밝히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더 이상 작은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의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또한 이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적용하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자 결단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카리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에게 감사할 것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참 감사하고,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발동시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요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의가 결코 우리에게 가볍게 작게 여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의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참으로 깊이 있게, 참으로 넓이 있게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겸손히 행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